알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곧 경건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한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에 저를 하나님의 연약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권능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람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쪽은 좀 꺼주면 좋겠는데요.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기 사랑, 탐욕, 자랑, 교만, 신성, 모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성모독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성모독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극악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직결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모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비방하게 하고 비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그렇죠. 신성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신성 모독하느냐?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거명하면서 모욕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우리 특히 여기에 나온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청년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문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지 않는 때가 바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라고 2절 중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부모에게 불순종한 거고 폐륜을 범하는 일이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들의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서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비를 죽이고 자기 삼촌을 죽이고 반역하는 일들이 여러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불효는 있어 왔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지막 막바지 시대에 이를 때 이보다 더 극심한 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언 30장 11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 이런 세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의 특성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성경은 이 주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TV나 핸드폰을 하지 못하기만 한다고, 또 부모가 그들에게 용돈을 달라는데 돈을 더 달라는데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막 협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요즘 많이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눈을 부라리고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한다고 부모에게 대들고 또 부모들을 욕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을 시켜서 부모의 집을 도둑질하게 하거나 강도짓을 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왔어요. 난 도둑질한 거 보니까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집을 털어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바로 이 합당한 부모의 권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까 율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잘 봅시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라. 뭘 아냐? 율법이 왜 주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냐 보세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자,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는 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법의 목적을 성경이 오히려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은 뭡니까? 가장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법대성도 있지만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또 뭡니까? 여기서 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최저의 윤리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법 위에 도덕법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위에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는데 가장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뭐냐? 자, 오직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자 보십시오. 여기 계속 많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불순종하는 자 나오면서 또 뭐가 나와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법이 바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장 마지막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권력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권력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고 임명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부 위정자들, 특히 왕가, 그렇죠? 거기 있는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서 로마서 13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자,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뭐에 대해서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푼다라고 됐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진노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법이 엄하기 때문에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로마 13장 5절에는 우리는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진노 때문에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권력에. 양심. 왜? 그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정자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물론 위정자가 잘못하더라도 위정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나 그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니까 그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그렇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위정자가 월권 행위를 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다루실 거예요. 이건 다음에 우리가 다룰 문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뭐죠?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 차이. 엄마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아빠 세대하고 우리 세대가 달라요. 이렇게 세대가 차이 나는데, 예? 엄마 아빠는 구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꾸 시대가 다르다고 그래요. 세대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시대적 낡은 관습이나 방법으로 우리를 얽매고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그 말은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법은 시대의 변화와 다수의 이익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을 새롭게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심과 그 도덕관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이 악을 선하다라고 자꾸 세뇌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악을 선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미 악하다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은 뭡니까? 공공연하게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인권 문제로 유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파괴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에게 이익, 자신들의 죄악을 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바꾸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양심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그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중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7장 이후부터 여러분 10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나와요.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이 뭘 하고 그럽니까? 법을 바꾸려고,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를 삭제시키고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이 기존 우리에게 설립되어 있는 이 정신들을 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허울 좋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보면 그들의 사악한 짓이 다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공약에, 그들이 입으로 입발림 소리하는 그런 정의와 그들이 말하는 적폐, 이게 사람들이 그냥 확 휩쓸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항상 적그리스도는 현란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혹하는 말과 속이는 말들로,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게 만들 거고 결국에는 경배하게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는 현란한 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오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앞에서 뒤에 나오는 본성적 애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본성적 애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는 없게 돼요. 그러나 그와도 그 먼저 앞서서 또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이나 법은, 그 공경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범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사실은 십계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뭐라고요? 가장 큰 십계명 중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예?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관계와 관련해서 나누어집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그렇죠?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공경에. 오늘날의 사회, 특히 현대 사회가 이 부모 공경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 5번째 계명,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십계명과 신약 성경에 또다시 그 명령을 포함시킬 만큼 그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가장 사실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막대하고 부모에게 대꾸하고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가 뭐 면허장이나 허가장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춘기라 그러면 다 통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다 통해요. 오늘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사춘기라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춘기라고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라는 허가증을 준 것은 아니에요. 이건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걸 무시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중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를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바꿔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마세요. 오냐 하면서 아이들 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십니다. 제 5계명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5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갑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이 또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까지는 언급 안 하지만, 자,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걸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처음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뭡니까?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인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첫째 명령?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6장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죄를 짓거나 불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더 삶을 풍성하게 번영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덕과 영원한 열매와 영광을 거두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10계명 중에 중요한 5번째 명령인 인간에 있은 첫 번째 명령인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베푸시는 이 번영과 장수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느냐? 이 모든 근본 이 순종의 원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데 이 옳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옳으니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의 그 목적격 형용사입니다. 이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디카이온이라는 말은 이 디카이오스의 이 형용사인데 목적격 형용사인데 이것은 의롭다, 정의롭다, 정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형용사라고 했죠? 의롭다, 정의롭다, 정당하다인데 이것은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마땅히 해야 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절대적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거나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다 이 말입니다.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란 말은 이것은 뭡니까? 정당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법과 성품에 부합하고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는 기뻐하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 일은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법과 성품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번영과 성공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본,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먹지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도리조차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하려면 왜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부모가 시켜주는 교육받은 거, 부모가 해주는 밥과 부모님이 해주는 빨래 다 이런 혜택을 입으면서 살고 있어요? 의식주를 해결받고 있냐고요? 나가야지. 혼자 살아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살아도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모 역할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지금 평범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그렇죠? 또 양육해주신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맞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부모상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며 자신들의 부모에게 잘해서 자신들에게 부모에게 잘해서 아이들이 자식들이 그걸 또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을 써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건 뭡니까? 부모가 했던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저희 엄친께서는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쓰셔서 부전자전, 모전떼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한테 쓰는 못된 거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나쁜 거는 엄마한테 적용하고 좋은 거는 아버지한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쨌든 우스운 이야기지만 부모에게서 있던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기의 부모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이 바로 의 또는 불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 이 계명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모에게 또한 공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뭘 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면서 그 약속 중에 뭐라고요?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건강하게. 맞습니까? 이게 장수에는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병들어서 늙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비결은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